라테라노 대성전 공원 축일이며 춘천교구 정일평화위원회 월 이사입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좀 전에 우리 해설자가 소개했듯이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축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구 정의와 평화위원회 원래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라테라노 대성전 축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테라노 이 대성전은 로마의 유명한 4대 성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로마 주교의 본당이기도 한데, 로마의 주교가 누구냐? 결국 교황님이거든요. 교황님의 본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날 우리가 이 축일을 성당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교회 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오면서 다양한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역사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것은 바로 그 교회가 구원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날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시대와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들이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리 행하였나이다. 죄하시오 죄하시오 죄는 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는 편히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몸소 뽑으신 살아있는 돌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에 은총의 영을 더 풍성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천상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저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라.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부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은 우리의 빛인 척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를 거룩해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녘에 구해주시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늘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이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여러분들 감기나 기타 또 전염병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라테란로 대성전에 관련된 강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신부님께 특별히 부탁받은 것은 정의와 평화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미디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언론과 또 이 정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이 언론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언론을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제대로 사회 현상을 판단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예언자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 뉴스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또 뭐 잡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5개로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분야든지 그 정보 제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 형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언론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죠.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으면 그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주 듣고 또 그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이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의제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특히 분단된 국가 안에서 우리가 꼭 다뤄야 하는 그러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바람직하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이제 의제로 설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 7년 여정에 그야말로 다시 우리 환경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생태계 복원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 소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환경 감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락 제공입니다. TV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즐겁게 웃고 떠들고 뭐 이럴 수 있는 것들, 다 바로 이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뭐 기능들도 있다고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이 5개를 언론과 저널리즘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러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10계명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게 누군가 앞에서 헛된 얘기를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거짓이 굉장히 팽배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사실이 뭐냐를 확인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팩트체크. 이게 웬만한 방송에는 다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에 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제대로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거대한 언론 조직이 또는 그 언론을 다루는 그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특정 집단을 상대로 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들을 흘림으로 해서 갈등을 부추기게 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것을 자행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 더불어 사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범죄와 자기들의 어두운 면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즘에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개인 매체를 통해서도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정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이 가짜뉴스. 옛날에는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고, 심할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반공동체적인 그들의 목적, 그들의 저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모든 사회의 공공 영역은 공동선을 도모해야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어떤 특정 집단, 단체는 공동체에서 엄청나게 막 밀어주고 홍보도 많이 해주는데 이쪽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누군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재정 지원도 안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단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나빠요? 그런가 보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만 참여하냐? 이게 공정하지 않다. 왜 저 단체만 이렇게 우호적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거는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죠.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광명시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건가? 이건 당연히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십계명에 해당됐을 때, 이 가짜 뉴스, 가짜 현실,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가짜 뉴스로 우리 사회가 비판화되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해 나가는 이러한 악의적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보고만 해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사회학 구성으로서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짜 뉴스를 우리가 걸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좀 올바로 판단하려면, 첫 번째, 뉴스의 출처를 파악하라. 그리고 글을 끝까지 읽어라. 대부분 보면 앞에만 대충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판단을 하죠. 속단하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이 그야말로 기레기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전원 구조라고 하는 방송이 모든 신문과 모든 방송이 있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 언론인들이 아주 깊이 반성하고 통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들어서 그냥 쭉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문제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들을 한때 그러한 것 때문에 비난하면서 기레기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듣고 끝까지 읽어보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앞에 것만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그랬대 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잘못된 정보는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죠.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톡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이게 광범위하게 짧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옳은가 그런가는 따지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줬으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성자를 확인하라. 누가 작성했냐 이거예요. 그거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친구가 보내주면 그냥 그거로 이거 이런 뉴스인가 보다 그냥 보내는 거죠. 세 번째, 아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근거 자료가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자료가 뭐냐. 뉴스는 사실에 관한 것이지 사실 소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설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에이, 그 소설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소설을 사실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보내줘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더욱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거죠. 나쁜 거는 이상하게 빨리 퍼지는데, 죄임 신고하고 있는 말씀 자체가 좀 버티려도 잘 퍼지지도 않아. 이상해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봐. 거기에 제가 그야말로 보디빌딩 한다고 해가지고 우통 벗고 막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나오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거 보여주면 아마 그게 상당히 빠르게, 한쪽에서는 뭐 그러겠죠. 초당홍 챔프가 드디어 미친 것 같아. 말씀 산책이 빨리빨리 전파가 안 되니까 별걸 다 집어넣어서 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내 구미에 맞고 이러면은 그냥 막 뿌리는.
이게 정말 하느님의 말씀인가? 공동체를 봉합하고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를 더불어갈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자를 보내줬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작성 날짜를 확인하라. 이게 최근 뉴스인지 아니면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3년 전에 나온 건지 확인해야 되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 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조작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낸 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 내가 확인한 적이 있나?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확인한 적 없죠? 그죠? 저는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라.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가끔, 아니 어쩌면 자주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듣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그것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확증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얘기는 듣기 좋아요. 아주 마음속에 쏙쏙 들어와. 그렇죠? 근데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얘기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왜? 듣기 좋거든.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듣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분야에만 그런 얘기가 지나가도 들려요. 지나가도 들린다고. 근데 내가 관심이 없고 나와 생각이 다른 거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 밥상에 여러 음식이 올라가는데 하나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콩을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콩을 골라 먹는데 옛날에 콩을 골라 먹으니까 외가댁에 가면 특히 할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저 손주도 아니야. 저 녀석은 콩만 골라놓고 먹는다고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편식감이 어때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사상과 이런 생각도 한쪽으로 편향되고 그리고 편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독단적이고 그리고 꽉 막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부추기고 있는 하나의 오늘날 문화가 뭐냐? 저도 그걸 이용하고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아주 큰 해악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무슨 투부 같은 이 특정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 안 나는 겁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알아듣까 있는 다 알아들어요, 그죠?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이거를 이용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몇 개 틀죠. 그럼 얘가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과 비슷한 것만 계속 밑에다 올려줘요. 그러면 이용자는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올라오네?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 산책을 한 3-4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밑에 가톨릭에 관계된 정보들이 계속 올라가고 신부님들 강론한 거 이런 것들만 계속 붙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많이 붙었으면 여러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영성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정치 뉴스가 계속 달라붙거나 아니면 가요가 계속 달라붙거나 아니면 뭐 춤추는 게 계속 불러있거나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세속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자칫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사상과 생각의 편견 그리고 편식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계속 그 비슷한 생각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쇠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것만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그리고 편협된 독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꽃 무슨 대로 듣기 시작해요. 이게 꼭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꽉 막히고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옳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꽃 무슨 게 되는 겁니다. 알아들 기가 있는 걸 다 알아들으실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꽃 모두 있어요. 그게 다 바로 이런 확증성 편향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정말 다양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늘 자기 검열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러한 우려와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언론과 매스미디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로서 나름 여러분에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쪽에 크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편의 의견을 항상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중화된다고 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고 객관성과 사실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짜 뉴스는 단 한 줄만 가지고도 엄청난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앞에 뒤에 다 잘라버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실 가지고 자기는 기사를 썼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한 줄을 갖다가 쓴 거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앞뒤 문맥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이제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진보 성향 또는 보수 성향 이제 서서히 국민들이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양쪽 모두가 상대방의 정치인의 한마디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 치명타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을 그들로부터 떼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방이 많이 지금 붙기 시작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이 뉴스가 사실일까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다면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팩트에 우리 스스로가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언론인들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언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의 어릿광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두가시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쏠림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조종한다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나는 내 생각이 있고 왜 네가 내 생각을 자꾸 조종하려고 해? 라고 기분이 나쁘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꼭두가 피고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용자잖아요. 정보를 받는 수용자가 미디어 정보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가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국민들이 갖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럼 정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고등학교 정도 되고 또 대학생이 되면 미디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잘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 국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언론인데 그거를 수용자들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때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정치하고 쏠림 현상 또 여론몰이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이건 필요한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러한 이득을 얻게 됐을 때를 생각해서 뒤로 쓱 빼버리는 그러한 형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확증 편향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와 정치적 성향이 또 생각이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이틀, 1년, 2년 그리고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아예 거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골수 무슨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합리성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성도 사라져버리게 되죠. 특히 대한민국의 이 문화 안에서는 그 쏠림 현상이 아주 지나쳐. 그래서 뭐가 좀 유명하다 그러면 다 일로 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넌 뭐냐?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많죠. 이제 감정이 먼저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높여지게 되고 결국은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끔 발생해요. 가치가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른 것 뿐인데 그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성당에 오면 안 보고 보지 않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가 많죠. 그래서 내 것이 소중하면 타인의 것도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결정과 독단적인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그리고 또 이 가치와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하면서 우리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고립되고 그리고 타인의 것을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요즘에 이 가짜뉴스가 더욱더 어려운 것은 진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덮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또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럽고 혼탁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또 진실을 추구하는 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힘만큼이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서 이 미디어와 언론을 좀 다시 바라볼 그러한 때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내가 수용하거나 또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게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출처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도 그랬죠. 주님께서도요. 이해할 것은 이해,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우리가 그 거짓 증언에 도구가 되지 않게 해서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된 진실에 접근해서 악은 그죠? 최소화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문화와 가치들은 키워갈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도 악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걸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맞서지 않으면 결국은 하느님 나라는 점점점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에게 적대시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런 그야말로 파괴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정의와 평화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언론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는 좀 더 비판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시간을 또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 부편지와 바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교회에 강복하시어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복음의 기쁨과 이를 선포할 의무를 새롭게 깨닫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분열과 반목의 길을 걸어온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으로 하나 될 수 있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론 정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언론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이어나가게 하시며 정의로운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로운 하느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회 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땅에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귀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귀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마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들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공동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성사의 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집에 자비로이 머무르시며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성령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생활로 주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나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집으로 교회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가 나날이 거룩해져 무수한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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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가운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종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전하되어 구세주의 부모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주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보시려 마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기도합시다. 하느님, 교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천상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 성사에 참여한 저희가 은총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어떤 신자분들은 사제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사제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그거는 지탄마다 마땅하지요.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힘없고 뼈없는 사람들이 고통에 떨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소리에 외면을 한다? 그럼 사제답지 못하고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사제들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대상은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종교는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제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비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제가 가서 따지겠습니다. 하지만 고통하고 받고 신음하고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받고 신음받고 그리고 힘먹고 뼈먹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친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자분들 기도와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성자와 성령